어, 아이들이 태어나서 그 24개월까지는 내 것과 남의 것을 잘 구별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내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이때까지는 숨바꼭질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내 얼굴을 딱 가리면 남도 나를 못 본다라고 착각을 한다라는 거죠. 4살까지는 내 시각만 존재하고 다른 사람의 시각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인형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고 이렇게 아이한테 물어보면 인형이 바라보는 쪽을 향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것으로서 인형이 똑같이 바라보고 있다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타인의 관점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 관점과 타인의 관점이 그때까지는 똑같다라고 보는 거죠. 크면서 이제 6살, 7살이 딱 되면 그때부터 이제 내 관점과 타인의 관점을 구별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타인의 생각을 유추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이 딱 이와 같은 겁니다. 내 관점만이 아니라 이 타인의 관점도 이해할 수 있는 능력들이 점점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성숙한 사람들은요, 남의 마음을 훨씬 쉽게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미성숙한 사람은 몸은 컸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마음, 시선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당연히 공감 능력이 떨어집니다. 내 관점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잘못을 행했을 때도 때론 내가 비난을 받을 때조차도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아직 보질 못했는데 지금 보려고 하는 이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켄 번스의 10부작 다큐멘터리인데 베트남 전쟁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예요. 우리나라가 좀 국론이 분열되어진 것 중에 하나가 기원을 따지고 들어가면 아마 이 6.25 전쟁이 굉장히 중요한 원인일 겁니다. 근데 미국도 지금 이게 나누어져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기원을 따지고 들어가면 이 베트남 전쟁이라는 겁니다. 민주당에서 대통령 후보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분 중 한 명이 존 케리 의원이거든요. 이분은 베트남 반전 운동가로 활동을 하다가 정치에 입문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반대편, 이 공화당에 얼마 전에 소천했던 이 존 맥케인 의원이 있죠. 대통령이 후보이기도 했던 이분은 반대로 이 베트남 전쟁의 조종사로 참전을 했던 분입니다. 거기서 이제 포로로 잡혀서 고생을 많이 했던 분이죠. 이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서로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서 그래서 나라를 좀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다큐멘터리입니다. 사실 우리가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어는 굉장히 익숙하죠. 근데 이게 베트남 전쟁이 왜 시작에 대해서 어떻게 끝났는지 혹시 알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잘 몰라요.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지만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근데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요. 미국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났는지가 딱 나와 있죠. 6.25 전쟁 딱 날짜까지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베트남 전쟁은요. 어떻게 시작을 해서 어떻게 끝났는지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흐지부지 시작을 해서 흐지부지 끝이 나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전쟁에 대해서는 또 이 선과 악이 굉장히 뒤섞여 있어서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도 명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들 자기가 보는 관점으로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부분적으로 편을 들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전쟁에 생명을 걸고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참전을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돌을 던지기도 했던 거죠. 이 다큐멘터리는 이 베트남 전쟁 굉장히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전체를 조망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입장, 그리고 그 미국의 입장에서도 장교의 관점, 그리고 병사의 그 참전했던 병사들 이런 관점, 또 이 베트남도 남베트남, 북베트남 이런 참전을 했던 이 병사들을 인터뷰를 쭉 하는 것이죠. 그때 이 기자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인 그림으로 그려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리즈의 마지막 장면에 이런 장면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 또 반전 시위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다 한 자리에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그 모임 중에 한 분이 이 반전 시위를 하면서 전쟁에 참가하고 돌아온 이 군인들에게 전범행위를 했다고 돌을 던졌던 한 분이 울면서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이 사연을 다 듣고 보니까 역사의 강물은 그대로 흐르고 있었고 우리는 너무 어렸다고, 자신은 전쟁이 너무 역겨웠기 때문에 참전한 군인에게 그 분노를 풀어냈다고. 근데 알고 보니까 이걸 다 보고 나니까 참전한 군인들도 어렸고 나도 어렸다라고,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이러면서 이 다큐멘터리가 마지막에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게 이런 것입니다. 내 관점만을 갖고 있는데 그 관점이 확장이 돼서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내 주장이 없어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타인의 관점, 그것이 틀린 관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왜 저 사람이 저런 주장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나서 내 주장을 펼치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적에는요, 하나님과 내 뜻이 같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내 행복에 별로 관심이 없는 분이라고 느껴요. 하나님 뜻대로 다 하면 내가 행복할 수 없다라고 느낍니다. 근데 적당하게 하나님께 대해서 내 고집을 펴야 한다라고 느끼는 것이죠. 그러나 성장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점이 이해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집을 피우는 것이 줄어들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제 자원함으로 순종을 하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때에도 하나님께 대해서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숙해진다라는 의미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기 전에 우리의 시각을 먼저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요나서는요, 지금 우리가 쭉 보고 있지만 요나서는 일종의 요나의 이 성장 스토리를 보여줍니다. 갖고 있었던 그 고집이 조금씩 꺾어지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어져 가는지를 보여주는 성장 스토리인 거죠. 요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는 자꾸 무슨 착각을 하느냐 하면 나는 이미 충분히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열심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겐 열심도 부족하죠. 그러나 문제는 열심만은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2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열심이 없어서 책망을 받은 게 아니라 열심은 있었는데 그것이 바른 지식이 없는 열심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인정을 누릴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암이 부족했지만 우리는 사실 둘 다 부족하죠. 그러나 우리의 관점도 계속 넓어지고 확장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전주에 보았던 것처럼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를 하죠. 그리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오직 구원은, 이 신앙 고백의 핵심이 뭡니까?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고백이거든요. 그 고백을 행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놓아주시죠. 근데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나서 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나가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라고 말씀해도 될 텐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물고기가 토해냈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런 뭔가를 토해낸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유쾌한 것이 아니죠. 역겨운 것입니다. 요나가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물고기에게 토해내진 그 모습으로 지금 육지에 나온 거예요. 여기서 육지가 어딜까요? 니느웨가 아니입니다. 아마 이 육지는 처음에 도망을 갔던 이스라엘의 요바일 것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온 것이죠. 아주 초라한 몰골로 다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다시 가난한 마음으로 마치 새롭게 태어난 것처럼 이제 시작을 하라는 것이죠. 프랑스 화가인 이 제임스 티소가 1800년대에 그린 이 요나 그림이 있거든요. 이 그림이 심하게 말라서
너무 수척하고 누더기만 걸친 채 바닷가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딱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걸어 나올 때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걸어 나올 때 요나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 잘못된 행동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고의적으로 의지를 가해서 불순종을 했습니다. 죽어 마땅하죠. 근데 그는 풍랑 속에서도 건짐을 받았고 물고기 뱃속에서도 살아났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회가 요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실수해도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을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하지 않아요. 누구나가 이 요나와 같이 두 번째 기회를 얻는 게 아니거든요. 여호수아 전쟁에서 그 여리고성에서 재물을 숨겨두었던 아간은 어떻습니까? 그는 두 번의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냥 죽게 되거든요. 초대교회 때 아나니아 삽비라 마찬가지죠. 두 번째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모세도 한 번에 딱 분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다시 그렇게 간절했던 소망이었는데 그 평생의 소망을 하나님께 다시 요청을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요나는 정말 죽어 마땅한 의지적인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번째 기회를 얻었거든요. 살려만 주신 것이 아니죠. 다시 동일한 사명을 다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허락하십니다. 요나는 오늘 본문을 보면 달라진 모습이 보입니다. 요나서 1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하여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고 명하시자 바로 일어나서 도망을 가버리죠. 근데 이번에는 달라요. 명령이 딱 다시 주어지니까 이전과 달리 요나는 말씀에 순종을 해서 느느웨로 갑니다. 요나는 마치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그 두 아들 중 첫째 아들과 참 비슷해요. 아버지 명에 대해서 싫다라고 말하고 나서 다시 뉘우치고 돌아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무나 고집스러운 이 요나에 대해서 왜 두 번째 기회를 주실까요? 꼭 요나를 사용해서야만 꼭 요나여야 했기 때문인가요? 요나가 뭔가 정말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선지자는 꼭 요나여야만 합니까? 요나가 순종을 잘했기 때문이에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에게 요나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요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해서였던 겁니다.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비전은 요나였던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필요하다고 여겨요. 그래서 하나님 일에 내가 동참하니까 하나님 내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 그냥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쓰시라고 이렇게 자꾸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가 비전이면 태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그냥 얼버무리고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원하는 수준이 있다고. 너가 내 자녀로서 너가 내 비전이라고. 내가 너에게 원하는 수준이 있다고. 그걸 만들길 원한다고. 요나를 지금 하나님께서 그 비전 가운데 빚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요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공통적으로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예전에 나에 대해서 알고 있던 것보다 내가 훨씬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반드시 그래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또 깨닫게 돼요. 또한 내 악보다 내 악이 너무 큰데 그 악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그 깨달음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하나님 나한테 은혜를 주시면 당연한 걸로 여겨요. 근데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고 진짜 은혜를 받으면요 이게 다 깨져버려요. 우리가 요나를 잘 모를 때는요, 요나 참 독특하다, 진짜 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나를 조금 더 묵상을 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깨달아지면요,
요나가 그렇게 특별하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요나에게 주어졌던 그 두 번째 기회, 사실 다 우리에게 넘치게 허락받은 기회예요. 요나처럼 고집 펴본 적 한 번도 없습니까? 난 매번 순종만 하셨어요. 내 뜻대로 나가본 적 없습니까? 정말 도망가 본 적 한 번도 없습니까? 이 하나님 뜻인 거 알지만 그 피곤하고 힘드니까 도망가고 싶었고 도망갔던 적 한 번도 없습니까? 그 가운데 요나를 통해서 놀라운 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니느웨 성은 너무 큰 성읍이어서 3절에 보면요. 3일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니느웨는 인류 역사의 초창기부터 엄청난 성읍이었어요. 창세기 10장 대홍수 이후에 나타났던 성읍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읍이에요. 그때 이 니무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타나거든요. 세상의 첫 용사, 하나님을 대적하며 사람을 사냥하고 죽이는 포악한 권력을 휘두른 이 권력자로서 나타나는 게 니무롯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아마 첫 번째 제국을 건설했던 인물로 여겨지죠. 근데 이 니무롯이 건설한 성읍 중에 대표 성읍이 이 니느웨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이 포악했던 이 아수르 왕들이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세 개의 큰 성을 두는데 그 수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니느웨였던 거죠. 이곳에 궁전을 건설해서 이 제국을 다스렸습니다. 조선시대 이 한양에 이 성문이 몇 개죠? 4개이죠, 4개. 근데 고고학적 발견에 의하면 이 시대에 이미 그 오래 전에 니느웨는 12개의 큰 성문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문마다 어마어마한 신들에 대한 조각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들어가면 위압감을 느낄 만한 성이었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도시에 들어갈 때마다 위압감을 느꼈을 겁니다. 근데 이런 엄청난 성을 바라보는 이 요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도시는 피해 도시잖아요. 공포와 극도의 잔혹함으로 만들어진 도시거든요. 근데 요나는요, 참 이 선지자다운 모습이 있어요. 전혀 이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보면. 준엄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하거든요.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라고. 너희 심판 받을 줄 알라고. 참 이 요나가 이런 걸 보면 참 이게 멋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담배 앞에 물고 있는 소위 학생 일진들 앞에서 여러분 담배 끄란 얘기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아수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잔혹함이 상상을 초월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뭐 팔다리를 자르고 포로들 각을 뜨는 더욱이 이 왕의 명령 가운데 행하는 그 자랑으로 하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다는 건요. 순교 각오하지 않고는 안 돼요. 지금 북한 평양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가서 너희들 심판받을 줄 알라고 떠들고 다닌다고 해보세요. 제정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겠죠.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이들이 모두 회개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를 하기 시작을 해요. 더욱이 이전까지는 악을 진두지휘했던 이 아수르의 왕이 이번엔 회개를 주도를 합니다. 6절 이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뭘 선포합니까? 다 금식을 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시라고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그 강포에서 떠나라고. 아수르 왕이 이제 직접 진두지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또 합니까? 하나님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우리 죄를 다 고백하고 힘을 빼고 한 곳을 높이 들자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마치 하나님 나한테 반드시 이것에 대해서 응답하실 의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면 삐져갖고 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이 결과를 전적으로 맡기면서 이 아수르가 나아갑니다. 니느웨 성읍이 나가요. 뉴욕 타임스 스퀘어 교회의 데이비드 월커슨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정말 특별한 분인데 소위 이제 총을 들고 서로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는 이 깽단들 앞에서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설교를 해서 회개를 만들었던 분이에요. 이분을 통해 그리고 서로 죽이려고 모였던 총을 들고 모였던 이 깽단들이 서로 화해하게 만들었던 분이거든요. 많은 깽단 두목 단원이 이분을 통해서 회심을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역사에 인간의 힘으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부흥들이 몇 번 일어나거든요. 우리 평양 대부흥을 비롯해서. 근데 제가 보니까 그 중에 최고봉은 아마 이 니느웨 부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단순하게 그냥 죄를 하는 게 기도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사회 개혁 운동으로까지 나아가거든요. 강포를 다 내려놓으라고.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 악한 길에서 이들이 돌이켜 떠났다라고까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도대체 이 당시에 니느웨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학자들이 조사를 했는데 재미있는 사건들이 있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BC 한 763년경에 이제 그 요나가 갔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 전까지는 이게 아수를 거칠 것이 없었는데 요 무렵에 한 5년에 걸쳐서 끊임없이 이제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외부에서는 반란이 일어나는데 안에서는 이 전염병이 막 돌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마음이 굉장히 낮아져 있죠. 근데 이 BC 763년에 하늘에 특별한 현상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개기일식이 이때 일어납니다. 더욱이 그 이제 요즘에는 시간도 정확히 맞출 수가 있으니까 한여름 대낮에 이 개기일식이 일어납니다. 성경 시간하고도 맞는 게요. 그 다음 주에 보게 되는 사장에 보면 햇빛이 뜨거워서 막 정신이 혼미해지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굉장히 뜨거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여름에 이 일이 일어난 거죠. 이때 이 목성이 태양 옆에 있는 상황에서 개기식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목성이 영어로 뭐죠? 주피터죠. 주피터가 이 제우스이지 않습니까? 고대로부터 어느 나라건 이 목성은 왕별이라고 불렀습니다. 임금을 상징하는 별이었거든요. 왕의 운명을 점칠 때 목성을 가지고 점을 친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부분 일식이 아니라 개기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창조과학계 이 김명현 교수님이 동료 과학자가 일식이 일어났다는 것을 경험한 것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신앙인이고 그리고 꽤 유능한 과학자인데 하늘이 갑자기 그 도로를 가다가 컴컴해지더라는 거예요. 과학자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세상이 망하나? 너무 무섭고 두려웠다고 벌벌 떨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알아도 두려울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시대 어떻게 했어요? 태양을 섬겼던 사람들이 갑자기 한 대낮에 이 일식이 일어나면서 어두워지고 이제 세상 끝났다라고 봤을 거예요. 아마 이 시간 타이밍상 이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요나가 딱 그 심판을 선포하는데 갑자기 대낮에 일식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거죠. 얼마나 무섭겠어요. 야, 이게 진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이 교만하고 잔혹하게 행하는 니느웨를 철저하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계속 낮춰 버리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정말 놀라운 이 부흥의 도구로 이 요나라고 하는 망가진 선지자를 사용을 한 겁니다. IBM의 이 창설자인 톰 왓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죠. 이분이 한 간부가 이제 위험 부담을 안고 큰 사업을 벌였다가 무려 $10,000,000의 손실을 입힙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직서를 들고서
찾아간 거죠. 이 CEO를. 제가 사표를 내겠다고. 내 사표를 원하시지 않냐고. 그랬더니 이 왓슨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나랑 장난하는 거냐고. 내가 당신 교육비로 무려 $10,000,000를 썼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것에 소위 이제 은혜를 입고 이후에 이 간부가 수십 배의 이익을 자신이 손실 낸 것에 수십 배의 이익을 다시 냈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나도 이제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은혜받기 합당하지 않은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사용한 하나님, 그 은혜에 감격해서 이렇게 위대한 사역을 감당을 했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딱 나왔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이건 진짜 뭐 다시 생명을 얻은 거잖아요. 근데 참 놀라요. 우리는요, 정말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 달라요. 회복되면 교만도 바로 회복됩니다. 이렇게 한결같은 마음이 있다면 우린 정말 은혜 넘치게 받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계속 은혜를 제대로 못 받는 이유가 그 마음을, 그 가난한 마음을 잘 유지하지 못하거든요. 요나는 사실 이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놀라운 도구로 사용을 하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감격해야 되는데 요나는 전혀 감격하지 않습니다. 큰 성읍에서 요나가 말씀을 선포한 게 며칠입니까? 딱 하루입니다. 하루. 3절에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고 이야기하고 4절에 보면 그 성읍에 들어가서 딱 하루만 외쳐요. 그리고 내용도 뭐예요? 죄를 지적하면서 어떻게 설교해야 돼요? 너희 회개하면 살 거야?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히브리어 딱 5단어만 이야기합니다. 너희 40일 지나면 무너져서 망할 거야. 왜 회개를 선포하지 않았을까요? 정상적인 선지자라면 당연히 회개를 붙여야 되는데 왜 안 했을까요? 자신이 그 심판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그 선포에 구속되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그냥 망하고 끝나기는 것. 이걸 지금 요나가 원하는 거라고요. 요나의 생각은 뭐예요? 이놈들은 진짜 나쁜 놈들이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얻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망해야 된다는 거죠. 회개 없이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나는 고난으로 인해서 고집이 조금 누그러졌지만요. 관점이 근원적으로 바뀌지 않았어요. 고집 피우면 이제 맞으니까 어쩔 수 없이 조금 누그러졌지만 하나님의 마음, 관점 전혀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내 관점만을 주장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도 내 관점대로 움직여 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요나가 생각하는 게 뭐예요? 부족해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냐는 거예요. 물론 죄를 졌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냐는 겁니다. 하나님께 당연하게 은혜를 주셔야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자신의 죄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고 하는 것. 그걸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은혜는 나와 내 민족에 한해서만 주어져야 한다고, 그 은혜는 넘어가면 안 된다고 이렇게 여겼던 거죠. 저 니느웨는 너무 큰 악을 행했고 진짜 멸망받아 마땅하고 저 회개도 사실은 심판이 두려웠기 때문에 행하는 회개지 영구한 돌이킴 아니라는 겁니다.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나쁜 니느웨 은혜 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요나가 왜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있어요. 결국에는 이 북이스라엘이 결국에는 이 아수르에 의해서 40년 후에 멸망을 당하거든요. 아수르 이후에 다시 또 발톱을 드러낼 거라는 거죠. 근데 요나가 사실 자기 자신을 조금만 돌아보면 이런 마음은 옳지 않아요. 얼핏 보면 옳은 것 같아요. 진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망해야 된다는 건데, 근데 요나가 자기 자신을 조금만 돌아보면 이런 마음 옳지 않죠. 요나가 왜 구원을 받았습니까? 의로웠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요? 아니잖아요. 죽어 마땅한 불순종을 행했잖아요.
하나님의 참아주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 구원을 받았거든요. 물고기 뱃속에서 진지한 회개에 간구를 했지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누구보다도 그 요나의 마음이 쉽게 또 변질이 돼서 말씀대로 안 하고 있거든요. 니느웨가 참된 회개가 아니기 때문에 멸망당해야 한다면 요나 역시 구원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설픈 회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고난에서 건져주셔도 안 되는 거죠. 우린 조금만 상황이 풀어지면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거든요. 이때 북이스라엘은 사실 굉장히 영적으로 어두웠던 때거든요. 요나는 북이스라엘 선지자였고, 요나의 논리는 이겁니다. 하나님, 북이스라엘은 그래도 열방과 달리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물 드리지 않습니까? 암만 그래도 아니 북이스라엘 물론 죄가 있지만 아니 쟤네들이 비하겠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이 논리는 맞아요. 분명히 북이스라엘이 아무리 약해도 아수르만큼은 아니죠. 그러나 이 요나서는요,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해야 했는지를 또 보여줍니다. 왜 아수르는 은혜를 입고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합니까? 도덕적인 레벨 차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아수르가 더 먼저 망해야 되는데 요나가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계속 팔짱을 끼고 판단하고 있어요. 이게 딱 이스라엘의 모습이거든요.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아니었다고요.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예배를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참석했던 거에 불과했어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또 우상에게도 예물을 드렸죠. 그러면서도 북이스라엘은 뭐예요? 팔짱을 끼면서 영적인 우월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린 예배를 드리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도 내가 다른 이민족은 하나님을 안 섬기지만 우린 섬기니까 그래도 우린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너무 어설프면 항상 이게 문제예요. 없으면 오히려 가난하게서 뭔가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텐데 이 북이스라엘은 너무 애매하거든요. 안 섬기는 것도 아니고 섬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온전하게 회개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민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망해야 되고 회개도 망해야 되고 이스라엘은 그래도 온전하진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래도 망해서는 안 되고 은혜를 받아야 한다. 이게 요나의 관점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보면요. 우리도 똑같아요. 이 요나의 관점이요. 우리의 관점과 전혀 차이가 없다고요. 뭐 이런 이야기 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래도 우상을 안 섬기진 않느냐고. 우리가 무슨 뭐 점하러 다니고 뭐 부적수 뭐 이러지 않지 않느냐고.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나요? 살아가면서 낭망하고 무거운 마음 없습니까? 비교하고 불평하는 마음 없습니까? 왜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안 해주시니까 이잖아요. 여러분 낭망, 비교, 불평 다 그 마음 핵심에 뭐가 있어요? 우상이 있어요. 하나님을 나의 온전한 주를 모시지 못하는 그 우상이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마음은 우상의 공장이라고. 계속 매 순간 우상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딱 섬길 때는요. 그런 열등감, 비교의식, 시기, 질투, 낭망 이거 있지 않아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사실 제가 앉아서 회개를 했거든요. 딱 예배를 시작을 했는데 신앙 고백을 했는데 보니까 자리에 절반도 안 앉아 있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왜 이러지? 내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저에게 제일 큰 문제인 거죠. 앞에 목회자가 70% 80%는 리더 책임이지요.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한다면, 내 중심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이러지 못할 텐데. 이게 형식이 돼버렸구나, 형식이. 근데 늦고 나서 회개라도 하나님 내가 오늘 너무 하나님을 함부로 했네요. 이런 모습이라면 좀 나을 텐데. 그냥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너무 많은 사람이 예배에 늦고 빠지고 일이 겹치면 너무 쉽게 예배를 빠져요. 왜 그래요? 내 마음에 더 가치를 두는 우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에게 베푸시는 당연하다고 여겨요. 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래도 난 예배를 드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예배를 안 드리지만 난 그래도 예배를 드리니까. 형식적으로라도. 자기 전에 한 2, 3분이라도 잠깐 몇 번 기도하고 면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응답할 의무가 있다라고 우리는 여겨요. 들어주지 않으면 분노하고 삐집니다. 나보다 불신자들이 잘 되는 거 보면 분노해요. 아니 하나님,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저 사람한테 더 은혜를 많이 주십니까?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성실하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난 믿으니까 난 더 잘 돼야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더 건강하고 더 성공하고 내 자녀 더 잘 돼야 한다라고. 이게 요나의 모습이라고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대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여긴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너는 내 백성이고 내 자녀야. 그러니까 너가 그냥 개망난이로서라도 내가 네가 원하는 걸 다 해줄게.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넌 내 자녀니까 난 너에게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할 거야. 너한테 은혜 주고 싶기 때문에 난 너에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 자녀니까 너에게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할 거야. 넌 내 백성이니까 나를 닮아야 돼. 더 성실해져야 되고 더 진실해져야 되고 더 믿을 만한 사람이 돼야 하고 더 충성스러워야 돼. 그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로 소금으로 인정될 만한 그런 사람으로.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요나의 관점으로 불평을 해요. 하나님, 왜 내 가정에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왜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나에겐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십니까? 이유가 뭐예요? 내 안에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서예요. 내 마음 안에는 우상. 착각하면 안 돼요. 믿으니까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믿고 거룩을 추구하니까 행복이 따라오는 것이어야 됩니다. 믿고 겸손해지니까 주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어야 돼요. 믿고 성실해지고 진실해지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정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어야 합니다. 자꾸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요나가 고난 가운데 물고기 뱃속에서 깨달은 게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난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난 너무 작은 존재라고. 우리에게 사실은 하나님께 요구할 게 뭐가 있어요? 회개할 것밖에 없지. 잘난 척할 것이 어디 있으며 남 판단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크다고 스스로를 여기는 사람 사용하실 수 없으세요. 우리에게 정말 참다운 은혜를 베푸시기 전에 먼저 마음을 바짝 낮추십니다. 스스로 작다고 여길 때 은혜의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높아진 마음을 다 낮추기를 원합니다. 아수라가 철저하게 낮아졌던 것처럼 저를 포함해서 제가 제일 문제죠. 우리의 마음이 다 낮아져야 됩니다. 나에겐 주님밖에 없다라고. 나는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마음, 이게 먼저 회복이 돼야지 돼요. 이거.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고난, 어려움 다 그 원래 그 마음 회복하라는 사인이에요. 너 마음 너무 교만해져 있지 않냐고. 너무 부유해져 있지 않냐고. 또 이제 나를 의지한다는 그 마음 놓치고 또 너가 너 자신을 의지하고 있지 않느냐고.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새롭게 출발하지 못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잘못된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요나와 같이. 딱 무릎 꿇으면 되는데. 그래서 날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메어달리면 되는데.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사인 무시하지 말고 더 겸손하게 나에겐 주님은 밖엔 없다고, 나는 주만 의지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그 가운데 정말 은혜를 넘치게 받는 복된 성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